스승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아주 긴밀한 관계, 깊은 근본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놀랍게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지들 안에 원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이 있어야 그 가지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아주 생생하게 연합되고 일치되어 있을 때 그때 살아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주제를 더더욱 부각시켜주는 아주 주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 안에 머물다. 헬라어로는 메노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 안에 거하다,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려 거의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성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관한 비유 말씀인 이 본문은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그 가지들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복음 선포 혹은 아니면 어떤 사역, 그 결실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결속 관계에 달려 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얼마나 붙어 있던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심화시켜 결실을 맺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역시 그들 안에 머물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주님, 예수님의 주권과 뜻을 올바르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결실 또한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결실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들이 말라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일치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 그분과의 긴밀한 친교, 그분과의 긴밀한 나눔 가운데 있으므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맺는 모든 결실의 기초가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당신께 쓸모없이 그저 붙어 기생만 하는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였습니다. 농부인 아버지께서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실제로 농사에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있는 가지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을 많이 살려놓고 붙여놓으면 붙여놓을수록 열매 또한 소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인 아버지께서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쓸모없는 가지 다 잘라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 가지는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깨끗이 손질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섬세한 손질은 가지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지를 가꾸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 보살핌은 가지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들이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큰 폭포 위의 강에서 어떤 한 건장한 청년이 카누를 타고 있었습니다. 팔뚝도 우람하고 힘도 매우 세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거슬러서 카누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카누가 폭포 가까이로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신의 힘만 믿고 노젓기를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카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을 알고는 그를 깨우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깨지 않자 큰 돌을 던져서 물이 튀기라도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이 청년이 깨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플사 카누는 점점점 폭포 근처로 꽤 많이 떠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저어도 거센 물살을 비켜 나오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가로 끌어내기 위하여서 길고 튼튼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는 밧줄을 보았지만 왠지 그 밧줄을 못 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2번, 3번 계속해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카노아 청년은 그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질 청년,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던져진 밧줄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청년처럼 자신의 힘이나 지식 혹은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나신교라고 하는 종교를 아시나요? 신흥 종교, 나신교. 들어는 보셨습니까? 나라는 신을 믿는 종교. 요즘 나신교가 유행이에요. 나라는 신을 믿는 종교. 이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살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다. 나야 나. 이런 사고방식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수련 혹은 아니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정 상태에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평강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총이다.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수긍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일입니다. 요즘 시중에 상품화되어서 놔두는 온갖 영적 불량품들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일입니다. 얼마나 영적 불량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입증하셨던 그분만을 따를 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의 이치를 섬세하게 파악을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깨닫기도 쉽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것을 청하고자 할 때 이 관계가 중요하죠.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긴밀히 다지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혹 너무 급하면 선물 혹은 아니면 심지어 뇌물을 동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로는 정성껏 공을 들여 가고 그리고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대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청하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이 이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서 하나님께 거저 달라고 거저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니까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주 기도문을 붙들고 외우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제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7절은 이 딱한 하소연에 아주 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하는 것 들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간에 구하라 권고를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짓 약속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거짓 약속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당신 하신 말씀대로, 당신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정금, 관계 개선을 해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 전에 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성찰을 할 때 과연 우리가 꼭 이 조건의 내용을 충실히 충족했는가, 이 조건을 만족시켰는가, 그것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사실 이것은 서로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압축 요약이 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청종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아주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말씀 있지요? 내 안에 주님 말씀 있는 것 주님 보시지요? 이것을 입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허투루 여기면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암송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장하는 것, 그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주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 또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말씀이 거하는가? 필리비안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메아리 치지 않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가 않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밀착 관계가 없구나. 그게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친밀한 신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는 높은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청종, 말씀 경청이라고 하는 그 긴밀한 신뢰의 끈, 바로 그것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 청종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끈은 비례합니다. 그러니 그 신뢰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미 무엇이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미국의 청교도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교도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었습니다. 양을 훔쳐간 사람, 그에게 이마에 양 도둑 표시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ST, sheep thief, 양 도둑, 약자를 이마에다 찍었습니다. 일생 그런 짓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가서도 도둑질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청교도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나 여기에 못 있겠다, 이 공동체에 더 이상 못 있겠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온갖 못된 짓 그대로 하면서 개버릇 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떨어나가지 않기 원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공동체에 붙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줍니다. 오직 속죄하는 마음 때문에 대신 아파해 줍니다. 심지어 대신 매까지 맞아주기도 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으면 대신 처해주고, 슬픈 사람 옆에는 사흘이라도 함께 같이 있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그 동네, 그리고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이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진다, 그럴 정도로 그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동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자 양도둑질을 하던 그때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 둘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2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장수를 합니다. 2세들이 자라서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식 등등 이런 때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훈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 그런 풍속은 다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어째서 ST라고 하는 저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묻습니다. 양도둑, ST, sheep thief, 그 약자와 성자, saint라고 하는 이 약자, 말의 약자가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분이 거룩해서 성자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직하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해도 우직하게 거하면 됩니다. 왕따를 시켜도 우직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내 안에 우직하게 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도둑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사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근본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영광에 동참하는 숨은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 말씀 청종함이 풍성히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있으므로 구함에 이루어짐에 응답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열매, 사역의 열매, 열매 가득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숨은 제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